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림굿을 받던 날 무당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림굿을 받던 날 무당이 되시는 분의 99.9999%는 무당이 되기 전부터 굿을 하고 다니는 제갓집 시절이 있어요. 이 제갓집 시절에 내가 왜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집에 찾아가느냐? 신과 조상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발길이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깃발만 보이면 안 가보면 궁금하고, 답답하면 누구한테 가서 묻어봐야 되고, 무당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이나 된 후나 어떤 보살님이, 어떤 법사님이, 어떤 선생님이 굿을 주관하고 진행을 해도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조상이 한 분도 안 오시면 굿 끝나고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굿을 주관하고 해도 여러분들 제갓집한테도 그 굿하는 날 여러분이 몸에 실려서 조상을 풀어주든,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조상을 풀어주든, 조상을 충분히 잘 풀어준 그날은 여러분들이 굿을 잘했다라고 뿌듯하게 느끼는 날이 될 것이고, 조상을 못 풀어준 날은 조상이 한 번도 안 왔다든지, 땅땅 니네 집에 총 맞아주는 땅땅 아이고 배야 니네 집에 칼 맞이, 이 얘기만 하고 간다면은 제갓집이 백날 해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 없는데요. 못 들어봤는데 이 소리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뻘개지고 쥐고명에 들고 싶은 순간이 많잖아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설령 나는 조상을 가지고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것이 어떤 개새끼들 얘기들처럼 저급한 신이란,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저렇게 허황된 말로, 거짓말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도교적인 어떤 허상의 세계관을 들이대서, 심지어는 무당들끼리도 자기네들이 그래 이런 말 하신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어쩌고 저쩌고 떠오르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라고 댓글 달아주. 그분은 정말로 제 강의를 보시면서 제 강의의 진 의미를 이해하신 분 같아서 저는 정말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끼고 이 강의를 하는데요. 진짜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불교적인 세계관은 기본으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지구가 사실은 이 허공에 떠 있잖아요. 허공 중에 떠 있잖아요. 허공 중에 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구의 대부분은 바닷물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의 대부분 바닷물 중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지구를 얘기할 때 5대양 6대주 그래요. 그러니까 5대양이라는 건 5개의 큰 바다가 있고 6개의 큰 대륙이 있다는 건데, 이게 북유럽 대륙, 남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호주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의 큰 대륙으로 이루어졌고, 바다가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고 북해 있고 남해 있고 흑해가 있다. 6개의 큰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과학적인 우주적인 세계를 사실은 인도인들은 그 옛날에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거는 이 허공. 그래서 처음에 이 풍륜이라 그래. 이 풍륜 위에 수륜이 있고, 이 수륜 위에 금륜이 있다고 그래요. 금륜이.
이 금륜, 이 허공에 지금 우리가 바닷물에 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 위에 이 땅덩어리에 있는 것처럼 금륜이라고 그래요. 풍륜, 수륜, 금륜 위에 이후에 일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풍륜, 금륜, 수륜 위에 떠 있는 세계를 이름하여 우리가 이 중에서 여기에 이제 인간이 속한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속한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주관을 다시 수평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욕계 육천이라 그래. 욕계 육천이라는 이게 6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육환장 고리의 세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수라,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이런 평면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이 중턱에 여러분들이 먼저 절을 소개할 때 사천왕이 있는 거고 사천왕이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서 동방 증장천왕, 남방 다문천왕, 북방 비사문천왕, 서방 제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책을 보고 해볼게요. 저도 이걸 뭐 제가 다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천왕이 지금 제 기록이 여기 없네요. 아무튼 다음에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이 올라가는 여기 하늘의 세계에 여기 가운데가 도솔천이 있고 다시 동방 8천, 서방 8천, 남방 8천, 북방 8천에서 32천 플러스 도솔천에서 33천이 된다고 그랬고 이 33천을 우리가 보신각 타종을 33천을 하고 독립운동 선언서에서 33인이 서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 6개 6천이 있고 이 6개 6천을 구성하는 이 세계 중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다시 또 여기 이 사천왕 밑으로 여기에 동방에는 여러분들에게 동방에는 동승신주가 있고요. 동승신주가 있고 남방에는 남선부주가 있고 서방에는 서우하주 북방에는 북로구주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지금 남선부주라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에서 내가 죽어서 동성신주에서 왔다, 북로구주에서 왔다, 서우 화주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조상도 나는 한 번도 못 받고 나는 축생에서 왔다, 지옥에서 왔다, 악의에서 왔다, 천상에서 왔다는 지옥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얽힌 세계가 이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조금 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나라 문화가 근 2000년 이상 불교 문화 속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와전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걸 마치 진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짠처럼 포장을 해서 또 그거보다 더 잘 이해 못하시는 막 새로 무당이 되신 분들을 오도하고 혼돈을 일으켜서 자기 신마저 더 엉클어뜨리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우주관을 구성하는 세계가 기본은 풍륜이 있고 그 이외에 수륜이 있고 그 이외에 금륜이 있어서 이 금륜의 세계를 이름하여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남선부주 그 다음에 서우하주 동승신주 북로부주 북구로주 이렇게 돼서 인간은 이 남선부주에 살고 있으며 이 안에는 구산 9개의 산과
팔해가 있다고 그래요. 팔해 8개의 바다가 있고 이 세계를 넘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중앙에 사천왕이 있고요.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를 넘어가면은 여기가 도솔천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도솔천의 하늘이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이고요. 여기까지를 이름하여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라 해서 욕계 육천이라고 그래요. 욕계 육천. 그래서 이 욕계 육천의 도솔천을 넘어가면은 다시 도솔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위로는 색계 무색계라는 게 있어요.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라는 게 있어요. 그 이 색계 무색계라는 거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알지 않을게요. 이 색계에서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다시 4개의 하늘로 또 구분이 되고 초선천도 다시 범중천, 대범천, 보중천, 이선천도 극광천, 무량천, 소량천, 삼선천도 변정천, 무량천, 소청천, 그 다음에 사선천은 무려 6개나 돼요. 색구경천, 선견천, 무열천, 광과천, 복생천, 무운천 이렇게 여기만 해도 거의 지금 3, 3은 9에다가 3, 5, 15 15개 하늘이 별도로 있고요. 색계가 15개 하늘이 있고 이 무색계 아까 6개 하늘이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 무색계 말하는 것처럼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에 6개 세계가 있다고 했죠. 이 와중에 6개 세계 플러스 이 위에 사천왕이 있는 거고 이 사천왕은 중간에 있죠. 인간 위에 인간하고 이 천상하고 사이에 사천왕이 있었죠. 그 밑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계도 또 4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비상천, 무소유천, 공무변천, 식무변천이라는 게 있고 이 무색계조차 벗어난 세계에 우리가 말하는 성문 그 다음에 연각, 보살,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문이라는 거는 다시 조금 칸이 모질라서 이 무색계까지 벗어난 무색계, 색계, 욕계까지 벗어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인간이 돌고 도는 하늘이라고 이 6개를 뽀렷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난 무색계까지 벗어나야지 이거를 완전히 해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해탈한 이 세계에서도 결국은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이라고 그래. 성문 그 다음에 연가 그 다음에 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맨 위에 계시는데 이때 하늘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범천, 인드라, 제석천, 도리천, 도솔천 하는 천을 여기까지 얘기하고 성문이라는 거는 이게 들어서 완성했다.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 깨달음의 소리를 들었다 해서 성문과 연각이라는 인연이 깨달음의 인연이 되었다 해서 연각까지 요 성문과 연각을 포함해서 천까지를 해서 이분을 아란이라고 해요. 아란이라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나한전이라는 게 있죠. 500나한 700나한 제주도에 가도 그 500장군이라고 500나한이라고도 하죠. 500나한이라는 분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분들을 이름하여 나한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란과를 받으신 분을 나한이라고 그래요. 그래 나한에서 더 올라가면은 보살이 되는 거고 보살에서 더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되는 건데 이 부처님까지 되고 아란 성문 연가까지 가시는 이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해탈을 했다. 해탈을 해서 완벽하게 이승과 이제는 인연이 끊어져서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6도 윤회의 굴레라고 하든지 아무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계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관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당 생활을 해보고 사실은 절에 가서 어떤 스님도, 절에 있는 스님도 차식구제를 한다, 천도제를 한다 해도 그 스님들 역시도 이 부분에서 너의 조상이 그냥 구천에서 극락으로 천도했다 이 정도 말을 하지, 너의 조상은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극락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갔다, 축생으로 됐다, 개새끼가 됐다, 소새끼가 됐다, 말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제사를 지내고 하면은 그 조상님이 또 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극락이 그렇게 좋으면 왜 와? 뭐로 와? 아니면 벌써 저렇게 부처님처럼 해탈이 됐으면 왜 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부처님 줄이 강하다, 나는 불줄이다, 이런 말에 또 자기 스스로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느 경우에는 미륵보살이 오셨다, 관세음보살이 오셨다, 지장보살이 오셨다, 아미타불이 오셨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셨다, 꿈으로 받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호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누구도 잘못됐다, 아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서 느끼는 부분을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약사열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신당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역할을 해줄 거면 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색계, 무색계를 떠나서 완전히 해탈한 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의 단계에 가신 분들이 뭐로 다시 또 내려오시냐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도 육천의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서 천상, 수라, 인간, 지옥, 악의 축색을 다 벗어나서 극락을 가셨으면 다음번 제사 때 왜 오시느냐 이거죠. 이거를 뭐를 돛 닦고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무당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굿을 제수굿, 일반 우한굿, 병굿을 천신굿이라고 잘못 오해를 해서 천신굿이라고 잘못 오해를 해서 해요. 이거는 천신굿이 아니라 이 천신굿을 쓴다니까요. 천신굿이라 해서 드릴천, 새로울 신, 우리가 지금 천신굿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거는 신령님에게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최초로 올려드린다 해서 가장 처음 행해진 천신굿의 의미는 햇꽁맞이라는 거예요. 햇꽁맞이. 햇꽁맞이, 신꽁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꽁맞이, 신꽁맞이를 언제 하느냐면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용어로 하면 추수감사제를 서양말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의 추수감사제의 가장 큰 변형 형태가 바로 동지축제고, 동지축제의 변형 형태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중동이라는 지방에서도 물론 이게 열대 우림에서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끝나면 수확을 하게 되고 우기가 끝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거의 동지에 맞춰져 있고, 그 동지가 우리나라에서는 1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동지가 실질적으로는 1년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동지파 쪽으로 악을 몰려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추수감사제. 우리는 시기적으로 추석이라는 것이 껴있지만 추석에서 얼마 안 가면 동지가 오게 돼 있어요. 동지가 오게 되면 입춘이 오고, 입춘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날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런 이 천신을 잘못 이해하고, 이 천신굿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대접하는 것이 천신굿이 아니고, 가장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천신굿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신을 대접하는 것을 천신굿이라고 오해를 하는, 여기다가 하나가 더 엎어쳐서 천도자라고 하니까 하늘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천도를 해서 돌을 닦아야지 조상님이 1천에서 2천으로, 2천에서 3천으로, 9천으로 도력이 높아져서 돌을 닦아서 그 기간이 필요해서 1년 돼서 못 들어오고, 2년 돼서 못 들어오고, 약을 먹어서 못 들어오고, 독약 먹어서 못 들어오고, 자살해서 못 들어오고, 떨어져서 못 들어오고, 돌을 못 닦아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무당집에 못 들어오는 조상님들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군웅이 막혔다 해서 선지피를 던지고 초밥을 던지고 오골 찍고, 이렇게 내 조상님을 거기다가 창피를 주고 거기다가 모욕을 주고 내 할머니를 문 밖에서 선지피를 끼얹고 오골을 끼얹고 조밥을 던지고 칼을 해대고 난도질을 해대고 내 조상님한테 여러분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천신굿이 아니고 천신굿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사전 좀 찾아보세요. 천신굿이 아니고, 천신굿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드린다라는 천신굿이지 하늘의 신을 대접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천신굿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천도제라는 것이 천도제가 아니라니까. 천도제가 아니고, 하늘의 길을 여는 것이 천도제가 아니고, 옮겨서 건너준다는 거예요. 옮겨서 건너준다. 어디로 옮겨놓냐? 돌아가신 분이 죽었다고 깨닫지 못하는 이승의 세계에서 돌아가셨다고 깨닫는 저승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그 저승의 세계가 극락인지 지옥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무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실려있던 여러분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구술을 하면서 진행했던 어떤 A라는 B라는 C라는 개똥이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몸에 실려서 나는 전생에서 개였다, 나는 전생에서 지옥에서 왔다, 나는 전생에서 악이었다, 나는 전생에서 수라였다, 나는 전생에서 누구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죽어서 왔다라는 거지. 그냥 온 거지. 단지 굿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 진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천도제를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깨닫고, 그 천도제를 받은 조상님, 진옥을 받은 조상님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실려보면 그 조상님이 정말 가볍고 새털처럼 오시잖아요. 진옥을 못 받은 조상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몸에 실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이, 절간에 있는 부처님이 불상이 아니고 우리 무당이 그렇게 오는 뭔가 조상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당이 바로 불상이라는 거예요. 불상. 정말 불쌍한 무당들인데, 이 불쌍한 무당들이 가엾고 불쌍한 것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굿을 띄고 굿을 끝날 때까지 오만 그 조상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귀신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면 나는 머리가 끝날 때까지 아파,
위암으로 죽었으면 끝날 때까지 위암을 아프고 그 귀신 장태푸스로 죽었으면 굿날 잡은 날까지 항문이 헐어서 설사를 해서 흔히 말로 똥구멍이 나발구녕이 되도록 설사를 해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약을 가방에다 한 움큼씩 넣어 다니면서 개보린, 파이레놀, 두통약, 명량, 뇌신, 우황청심환을 매일 달고 먹고 바카스, 판피린을 먹고 사는 우리 무당이 불상이지 절에 있는 부처님이 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제 채널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채널 돌리셔도 돼요. 내가 부처님이 모셔서 나는 불줄이다. 나는 천상의 높은 신을 모셔서 돛줄이다. 이런 분들은 제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강의 안 보셔도 되고 나는 돛줄도 필요 없고 불줄도 필요 없고 우리 조상님, 내 할머니, 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고 나는 하는 무당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강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신줄은 무당으로 조상을 모시고 하는 신줄은 저급한 시다 개소리까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고급 신을 모셔가지고 지네들이 조상을 하나 풀어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보면은 제가 어느 사이트에 어느 유튜브에 누가 어떤 말을 했나 한마디 한마디 짚어서 그 사람들이 어제 한 얘기, 그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다 틀린 모순점을 집어서 제가 콕콕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솔직히 정확한 얘기를 들려주실 만도 시간도 없어요. 저 사실은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일요일날 강의를 특강을 하는 바람에 한 주도 못 쉬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몸이 지금 안 좋죠. 몸살이 지금 날 지경인데도 여러분들 댓글 한마디 받으면은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몸이 아파서 쓰러져 몸져 눕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제가 병석에 누워서라도 할 겁니다. 연결을 꽂아가면서라도.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당은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조상 내 할아버지를 모르면은 남의 조상 남의 할아버지를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당이 굿을 해놓으면은 굿할 때마다 그 집 조상은 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굿을 못해서 그 조상이 오늘 왔는데 배고프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양반 작든 크든 해주면은 그 다음에 올 때는 깨끗하게 와요.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해서 아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처음에 내림굿 받을 때 이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오신 신령님이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라고 가라고도 안 했는데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더군다나 무당이 아니고 스님이나 목사나 같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도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만 무당인 척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철학관이나 역술이나 사주팔자를 걸어놓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어떤 무당이 제가 그 사람을 다시 사이트를 정확히 집어서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영신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사람도 정말로 우아 떨고 점잖은 척 하면서 무당을 알기를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 놓고 자기 역시도 무당이라는 간판을 걸은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당이라고 하면서 무당한테 무당과 역술이는 왜 가난하고 사느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그 양반을 또 비난하기도 못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진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꾸 저런 식으로 무당을 호도하고 비난하고, 무당을 호도하고 비난한 것도 자기 찢어진 입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사는 도령, 대전에 사는 장군, 예산에 있는 법사, 그 기타, 요즘은 또 울산에, 아니 일산에 있는 무슨 도령까지 가세를 했더라고요. 저보다 더 먼저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코딱지만큼이나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좋은데, 무당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지식을 해놓은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서 서로 법률적인 지식이 되고, 무당들이 그저 물고 뜯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선에서 그분들의 강의 내용을 좀 한번 비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느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느낌의 우선이라는 건, 처음에 나한테 신이 오실 때, 내가 내리꽃을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철철 울면서 오신 분이 옥황상제겠어요? 여러분의 조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안에 신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오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 조상이겠어요? 하늘의 옥황상제겠어요? 천신대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오셔도, 무당은 조상이 없이 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무당은 헛껍데기고, 조상이 없이 신을 말하는 무당은 가짜 무당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 강의를 보시면 그렇게 돗줄이다, 신줄이다, 불줄이다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가짜 무당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무당집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들의 조상 한마디 풀어줄 수 없을 것이며, 퇴마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너울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천도한다느니, 보내버린다느니, 신기를 없앤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무당들한테는 가면은 다시 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굿을 잘못됐다라는 후회를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귀신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영혼이 존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120년에서 150년이 되나,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거 역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안 죽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도 안 죽어봐서 모르고, 단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단정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만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얼마나 도력이 높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놨어도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한 가지 예로, 다만 이렇게 120년에서 150년을 영혼이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족보를 따지는 방법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를 나를 1대라고, 아버지를 2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3대라고 그래요. 증조할아버지를 4대라고 그래요. 고조할아버지를 5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5대 봉사 그래요. 5대 봉사 그래요. 5대 봉사. 우리가 5대 봉사라고 하는데, 이때 사를 써도 되고 사를 써도 되고 5대 봉사라고 하는데, 이때 나를 기준해서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제사를 모시는 것을 5대 봉사라고 그래요. 5대 봉사. 근데 이 고조할아버지까지 기간을 나를 기준해서 한 대를 30년을 기준으로 담는다면, 내가 태어나서 30달이 됐을 때 보통 아버지는 60이 되셨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90이 되셨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120살이 되셨을 것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150살이 되셨을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모두 살아오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1살에서부터 30살이 되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3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으면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 보통으로 내가 30살 되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60세쯤 되셨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90세, 할머니는 아니 증조 할아버지는 90세, 증조 할아버지는 120세, 고조 할아버지는 150세가 됐었을 때를 가정을 하면은 통상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존재하는 기간을 120년에서 150년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옛 선조들이 적당히 몸으로 느끼고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5대까지 봉사를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5대가 넘은 조상은 시제로 넘긴다. 시제로 넘겨서 통상적인 제사를 지내고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이렇게 해서 시조 할아버지까지는 보통 그래서 시제를 지낸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아버지까지, 내 아버지까지는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서 설날 추석에 지내는 거하고 기제사라고 그래. 기제사, 기일이 돌아와서 하는 거 기제사를 모시는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이렇게 5대 봉사를 모시는 제사 예법에도 어디에는 5대 봉사가 맞느냐 4대 봉사가 맞느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은, 우리가 내조상님을 따질 때도 특히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국거리의 한 부분인 조상거리, 조상을 풀 때도 어떤 명칭이나 이런 족보 따지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데서 혼동이 와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조회가 있고 관심이 있는 제갓집들한테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1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2대라고 하고 할아버지를 3대라고 하고 증조 할아버지를 4대라고 하고 고조 할아버지를 5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거를 보통 할아버지를 당대 할아버지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당대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를 2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3대 할아버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은 그 무당이 이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상 할아버지는 3대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4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5대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할아버지를 당대 할아버지, 그 다음에 2대 할아버지, 증조를 2대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4대라고 하고 어떤 때는 5대라고 하느냐, 그 이유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가 5대가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내가 오늘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도 아버지가 현존 살아계신 상태일 경우에는 아버지를 기준해서 아버지가 1대가 되고 할아버지가 2대, 증조가 3대, 고조가 4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비록 살아서 내가 구슬해도 고조 할아버지가 4대로 하고 할아버지가 인식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내가 구슬하든 제사를 지내든 할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가 5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1대라고 하기도 하고 1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2세가 되는 거고 내 아들은 3세가 되는 거죠. 세가.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1대 내가 1세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1대 1세가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상을 풀고 조상이 오셨을 때 용모에도 헷갈릴 것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무속인들도 실질적으로